참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아포스톨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들을 달달달달 볶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새벽기도 나와라, 교육훈련에 뛰어들어라, 좀 더 무장해라,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또 독려하고 훈련시키고 무장시키기 위해서 잘 준비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양육 기초, 고급, 제자훈련, 전도폭발훈련, 선교훈련, 아마 이번 주에도 그 가을 교육훈련이 이제 또 주보를 통해서 소개가 될 텐데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만한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보시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갓 군대에 입대한 젊은이들이 훈련소를 통해서 거친 훈련을 받죠. 그 거친 훈련이 비록 고되고 힘들 수 있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전투를 치룰 수 있는 군인으로 무장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포스톨 청년들도 우리의 영적인 적인 사단 앞에 서서 대항하고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야 하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할 때 그것에 맞서서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배우는 중에, 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에, 암송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탁월한 훈련은 삶에서 받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훈련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고난 앞에 당당할 자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건강의 어려움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절벽 앞에 당당하게 자신을 내세우며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광야에 집어넣으시면 그곳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음성을 청종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훈련을 시켰어요. 아브라함에게 친히 가야 할 곳과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디테일한 계획을 다 주시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일단 떠나라고 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훈련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모세가 최고의 지도력을 발휘하기 전 40년간 모세의 제자 훈련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좋은 404호도 아니고 302호도 아니고 303호도 아니고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은 그를 제자 훈련 시키셨고 이 40년 동안 그는 왕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모세는 40년간 경험할 수 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그 훈련의 덕분으로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13년짜리 제자 훈련을 받았죠. 노예 신분으로 남의 집 종으로서 감옥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최소 10년짜리 제자 훈련을 동굴에서 받았습니다. 안락한 장소에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훈련을 하기 전 간식이 나오고 누가 밤새 김밥을 싸서 오고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서 서로 지난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늘 죽음이 목숨이 댕강댕강 달려있는 상황에서 동굴에서 위협을 느끼며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이때 받는 훈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거든요. 진짜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좋은 날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 고픈 날이 있어요. 때로는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를 경험해요. 때로는 귀신 들린 자가 힘센 사람이 와서 제압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통 중에 실제 생활 속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으로 너무나도 다양한 장소에서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하십니다. 오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17장부터 엘리야의 기적 스토리가 앞으로 쭉 펼쳐집니다. 굉장한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고 가장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 선지자이고
구약 시대에는 이 기적 이적이 굉장히 드물었어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였고 가장 영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막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7장 이후로부터 펼쳐질 앞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엘리야도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는 작업을 하셔요. 어려운 중에 고난 중에 엘리야를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언제 사역을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도 유명하지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악랄하기로 아주 유명한 아합 왕의 아내였죠. 그들은 공식적으로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을 나라의 국가적인 종교로 채택하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였고, 그리고 수많은 바알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톱으로 켜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목숨의 위협이 되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의 대적에서, 이세벨의 대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니 얼마나 불편한 자리이겠습니까? 이 불편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물도 끄집어내리고 하늘에서 불도 끄집어내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 목숨을 건 전투를 통하여서 승리하기도 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기도를 통하여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 외에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엘리야가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적들 앞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 왕과 그리고 그의 아내 앞에서 쉽지 않은 그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켰습니다. 무장을 시켰습니다.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만만합니까?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이 아닙니까? 갈수록 죄악에 접근하기가 더욱더 쉬워지는 시대가 아닙니까? 사단도 더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역량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기 전에 훈련을 시켜요. 엘리야에게 어떤 훈련을 시켰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릿 시내가가 나옵니다. 그릿 시내가. 하나님께서 우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장 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말씀을 아합 왕에게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진짜 전하기 싫은 말씀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저는 못 전했을 것 같아요. 두려워서. 선지자들을 무참히 죽이는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굉장히 불편한 말씀을 전하라. 저는 진짜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청한 첫 번째 요청이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제 3년 반 동안 비가 없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농부들은 지금 애간장이 바짝바짝 타요. 비가 오지 않아서. 여러분, 잠시 몇 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 이 농사가 되지 않아서 농부들이 마음이 타는데, 여러분 3년 반 동안 여러분 이글거리는 태양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다 죽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 왕 앞에 가서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비가 오지 않는다.
이것은 아합의 권력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제자 훈련의 과제는 삶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있는 대로 가서 전해라. 엘리야는 순종했죠. 1절에서. 이게 지금 엘리야의 생활 숙제예요. 저에게 만약 이 말씀을 주셨다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심지어 나를 정오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죽일 위협을 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 앞에, 여러분들 핍박하는 자들 앞에 이 생활 숙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겠죠. 이 말을 들은 아합은 극도로 화가 났습니다. 아마 엘리야를 죽일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빨리 아합 왕을 피해서 그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으라고 합니다. 그릿 시내가에 숨어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릿 시내가의 이름은 원문으로 보면 cut off입니다. cut off. 단절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과 철저하게 단절된 곳입니다. 외부 환경과 완전히 단절된 곳이죠. 이곳이 바로 그릿 시내가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단절된 곳이죠. 불안한 곳입니다. 위협적인 곳입니다. 이 단절된 곳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에 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엘리야와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1대1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1대1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 앞에 기도하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영적인 갈급함을 그곳에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외롭고 불안하고 단절된 곳이지만 사람들로부터는 멀어져 있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귀를 닫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곳에서 엘리야의 영성이, 엘리야의 영이 살을 찌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이 그릿 시내가는 반드시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단순히 도망간 곳이 아니에요. 단순히 잠시 숨어있던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제자훈련의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제자훈련을 받았다면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무장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훈련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먹을 것을 제공해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누가 가져왔다고요? 까마귀가 가져왔대요. 그리고 그릿 시내가에 흐르는 물을 마셨습니다. 저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경산, 팔공산 어디 구석에 가서 외딴 곳에 집을 지어놓고 있는데 누가 와서 먹을 것을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괜찮은 삶이라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그릿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여러분 이런 먹이를 갖다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는 자신의 새끼도 돌보지 않기로 가장 유명한 새입니다. 가장 먹이가 있으면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기로 유명한 새가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 자신의 본성을 억제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움직이는 거죠. 까마귀의 본성조차 거슬러서 말도 안 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단절된 곳에서, 외로운 곳에서, 사람들과 동떨어진 곳에 있지만, 위협적이지만, 불안하지만, 무섭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를 먹이시고 그를 책임지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단절된 곳이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은 아픔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더 간절해집니까? 언제 더 부르짖습니까? 언제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루습니까? 고난의 현장에서입니다. 동굴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릿 시내가에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릿 시내가가 없었다면, 이렇게 엘리야가 훈련되지 않았다면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선지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공하는 훈련을 열심히 받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제자 훈련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아마 여러분들을 때로는 동굴 속에 집어넣고,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그 훈련 여정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어쩌면 10년 동안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고통 속에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10수년이 지나도록, 아니 40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으셔서 마침내 그분이 원하신 대로 서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훈련하고 계셔요. 그 기간이 길면 긴 만큼 하나님께서 더 빛나게 우리를 쓰실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 속에서, 그 그릿 시냇가에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기보다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한다면 사람의 소리가 멈추고 하나님의 소리를 통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어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큰 고난 앞에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절된 동굴, 그릿 시냇가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암흑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낮과 밤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낮과 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낮에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밤을 통하여 많은 일을 행하세요. 밤에 냉기가 식물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죠. 태양이 없을 때 이슬은 식물의 잎사귀를 신선하게 하기 위해 떨어집니다. 밤에 우리가 잠을 잘 때에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살을 찌우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단절된 그릿 시냇가가 우리의 영성을 더 깊이 빚어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새들은 비바람이 부는 날을 일부러 골라서 둥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악천 후에서도 견딜 수 있는 튼실한 집을 짓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대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깥 세상은 악천 후입니다. 쓰나미와 같은 폭풍이 몰아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대충 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겨우 천국 턱걸이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수많은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데 어떻게 여러분 저 쓰나미가 부는 몰려오는 세상 앞에 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훈련받지 않고 무장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의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도 훈련받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우리인들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혹 이런 훈련 중에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여러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걸 꼭 이야기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보내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섬기는 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신이라고 했습니다. 바알신은 비의 신입니다. 폭풍우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비와 농작물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를 내리는 바알신을 섬김으로 농작물이 잘 되고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산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바알신을 선택해서 그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인 이스라엘에게 바알신을 섬기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유혹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진리와 타협할 때 그게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기는 것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 말씀을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게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요의 신, 비의 신, 폭풍의 신 바알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비를 안 내리겠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믿는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생각하지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인 바알이 너희들을 인도한다고 생각하지 그것이 너희들을 풍요한 삶으로 인도하고 생각하지 근데 내가 비를 안 내리겠어. 내가 비를 멈춰버리겠어. 3년 반 동안. 이 무슨 의도일까요?
누가 참 신인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다 바알신을 섬길지라도 사마리아 그들의 수도에 가장 큰 바알신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그들의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소수의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누가 참 신인지 내가 보여주겠어. 그 거대한 이스라엘의 권력 앞에 내가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며 하나님은 영적 전투를 예고하시는 거예요. 누가 승리합니까? 비가 진짜 안 옵니다. 바알이 발악을 해도, 귀신이 발악을 해도 비를 못 내려요. 왜?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동물까지도 주관하셔서 동물의 본성을 억제하며 먹이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알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전쟁의 예고편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앞으로 진짜 하나님과 이 바알신 사이에서의 전투가 갈멜산에서 펼쳐지죠. 하지만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머리를 밟아버렸고 이미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던져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배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서야 하는 세상이 만만치 않고 아합 같은 자가 있고 이세벨 같은 자가 있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수두룩할지라도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더라도 소수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훈련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도 무너지지 마시고 자빠지지 마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혹 제가 그릿 시내가에 있다면, 동굴 속에 있다면 하나님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서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 저 혼자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베푸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장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